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성소에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많은 은혜가 밀려오게 됩니다. 세천선사의 기별의 그 지성소의 봉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아련실 하나님 왕께서 계신 곳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기도가 상달되어 있으면 여러분께서 아주 크신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도말 2부, 오늘 설교 시간에 한 건 3부였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무엇을 줘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게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나요? 네,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그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거네요. 일어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로 갈대로 재라는 거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그렇죠? 근데 이걸 사도 요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그 재림운동장이 요한계시록 10장인데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때가 더 이상 없다고 너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인데, 이 재림 운동을 하고 실망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재요. 그래서 성전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고 이런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성소기별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기별. 그 성소기별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성소를 측량하라는 게 성소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메이저입니다. 자로 잰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인을 치는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말씀. 그런 것처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이 기별로 측량하는 겁니다. 기별로.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태도의 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래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 주었은지 이방인이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화이트분이 이것을 1260년간의 그 저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측량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조사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11장 1절에 화이트부인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로 끌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의 측량,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조사 심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명백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성전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화이트 주석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 때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숙한 기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측량하신다고요.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의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신사숙녀가 될 수 있잖아요. 가끔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고 계신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를 누가 감시하고 있어? 예?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화이트서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마지막 조사심판 날에 설 것인가?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넉넉하게. 뭐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약 조건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이행하면 응당 따라오는 축복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잘 예배드리고 잘 지키면 축복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나요? 그냥 무미건조한 안식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안식일이 되나요? 근데 이게 축복이 이 조건적으로 따라오잖아요. 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그죠? 진정으로. 그래서 이게 구원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을 뒤에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드릴 때 이게 안 되죠. 억지로 드리려면. 그렇죠?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할 때. 그래서 청량이 언제 진행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태양 숭배 때 측량이 진행돼요. 태양 숭배 때. 태양 숭배 때가 언제일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이거 읽어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성전 밖이 아니라. 그래서 청량하라 그랬잖아요. 측량하라.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이스트, 동쪽으로,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서 8장 16절. 태양을 경배하는 일이 에스겔서에 나오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대략 2500년 전, 2580년 전. 아니 2580년 전에도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태양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썬데이. 태양의 날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이 날을 쉬라 그러는 게 그 컨스탄틴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희한하게 뭐가 돼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어떤 일이래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어바미네이션.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뭐예요? 도망가라. 뭐가 임했어요? 거기에 심판이 임하고 있죠. 심판이. 로마의 깃발이 꽂히면서 로마의 그 포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포위 당하시면 어때요? 기분이? 포위를 안 당해 보셨지 아직. 그죠? 그 날이 뭐예요?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날.
그러니까 포위도 그냥 저 로마 사람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포위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을 안 드시네. 그거예요? 왜 포위가 당하는 줄 알아야 돼요. 왜 포위를 당하는지.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왜 일요일 협령이 포위가 되지? 그거랑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똑같은 상황. 포위를 만약 당한다면, 일요일 법령으로 포위를 당한다면, 로마의 군대들이 에워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증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포위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싶은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빨리 산으로 도망해. 기억하고 도망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냥 빗자루 쓸듯이 그냥 쓸려 나갑니다. 마지막 때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교환권이 나빠서 포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교환권도 물론 좋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재림교회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에워싸움을 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쳤으며 그 이후로 계속 자비의 시간이 진행되다가 결국엔 때가 와야 하나요? 예수님을 거절한 그 보응의 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매우 선한데 악마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잘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공의가 무엇인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태양에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동방태양에 시커먼 경배하다가 재앙이 닥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실까요? 이미 알아요 몰라요? 태양 숭배를 하면 된다는 걸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알고도 계속 죄를 진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네 가지의 그 가증한 것들이 나와요. 네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또 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성전벽에 우상의 그림을 잔뜩 그려놔서 벌레 각양. 교회 안에 뭘 갖고 들어와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마음의 우상. 세상적인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야 하는데 마지막에 정점을 뭘로 쳐요? 네 번째가 태양 숭배예요. 태양 숭배.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에 그 우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그게 경점은 아니야. 언제 경점이에요? 일요일 법령에 그때가 경점이에요. 참고 참으시다가 네 가지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요. 8장에서 가증한 것들이 반복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못 참으시겠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뭐가 진행돼요? 살육이 진행됩니다. 살육. 때가 왔죠? 은혜식의 끝이 왔죠? 은혜식이 끝이 왔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하나님의 인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 천사는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먹그릇으로 그냥 인을 쳐버립니다. 누구한테 인치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조사가 진행돼요.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죠? 그때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조사하러.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울며 탄식하며, 오전엔 얘기 나왔지만 울며 탄식하며 내가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인이 처지네. 하나님의 뭐가 처져요? 인이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탄식하는 자, 낭과 단실 사이에서 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9장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거두시는 때가 옵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뭐예요?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좀 늦게 오겠죠? 네. 네. 이게 늙은 자들이 장로예요. 장로.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살육하는 일이. 이건요, 이거 칼로 찌르는 거 아닙니다. 선고예요. 선고. 조사 심판에서 탈락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조사 심판에서 탈락하면 악인들이 다서 쳐서 멸망시키잖아요. 사단은 내 거네.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살육하는 기계로 묘사된 것 뿐이지 이건 다 조사 심판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이죠? 하나도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때가 되니까. 무서운 경고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서운 경고의 기별이에요.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동방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당시 백성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것이다.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법령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내릴 때 뭐 해야 돼요? 내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내릴 때 뭐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결정을 내린다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기름은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 그때 기름은 이미 준비돼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요일 법령 내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나? 기름을 비축해 놓았나? 아니면 기름이 떨어졌나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준비가 안 돼.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아침에 읽었었죠, 이거?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거절되는 게 큰일이에요. 거절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얼마나 중요하면 자복을 모든 죄를 자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살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고 제가 여기 노트에 앉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죄를 자복하잖아요. 알아야지 자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 빙산의 일각이 아는 죄고 밑에 더 큰 게 있어요. 빙산에 바다 위에 빙산이 있으면 빙산이 앞에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밑에 더 크게 있잖아요. 그 빙산이 수면 밑에, 그게요 사단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 회개하지 마. 알면 안 돼. 회개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때 그걸 다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 화이트표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지금은 환경이 없는데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본성을 드러낼 그게 환경만 조성이 되면 들어서 나올 죄들이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3일 굶으면 어떻겠어요? 일주일만 굶으면. 예? 예. 그 죄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면 밑에 있는 감추어져서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죄들이 나중에 다 튀어나와요, 그냥. 그때 주체를 못 한다니까는. 주체를 못 해요. 자, 그건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거를 하루빨리 주님께 이게 대속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주체를 못해요. 진짜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은 엄청 몇십 년, 뭐 20년, 30년 해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조사심판을 통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잠깐 보니까 여기 저기 씨 뿌리기 많이 했는데요?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이 죄는 회개 안 해도 지워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씨 뿌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거. 행한 의로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도. 이게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자, 제 도말 조건이 뭐죠? 제 도말 조건. 회개가 조건에 좀 들어가죠. 근데 회개 조건이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도 뭐 아파트 대출 받으려면 집 살려고 대출 받으면 대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대출을 해주듯이 대도말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뭐가 돼요? 조화된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맡기시겠어요? 예?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조사심판 절대 통과 못하겠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안 되면 이 통과를 못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도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도말하는 일에는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 뭘 이긴다는 거지? 여기 극복하다예요. 영어로는 극복하다. overcome.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위로 넘어서 온다는 거거든요. 넘어서 와야 돼. 죄의 장벽이 막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길 막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극복한다고요. 극복할 힘을 주시는 게 또 은혜죠.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극복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안에 승질을 도저히 못 이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나면 있는 대로 막 질러버리죠. 저기 아까 전에 뭐 어떤 테너 그 사람의 그냥 음악에서 소리 지르듯이 성질을 있는 대로 질러버리잖아요. 성질을 있는 대로. 극복한 거예요? 자신의 결점을 극복한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못 받습니다. 예.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극복해야 돼요. 더 극복. 사업은 다 해놓고 그걸 극복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조사 심판을 통과 못 한다니까요. 극복 못 해가지고. 그냥 극복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업을 마지막 사업을 느림 성령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극복 못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가 되말되는 조건은 심판받는 백성의 성품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증명될 때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 이야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니?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자식들도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챌린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욥 절대 이거 재산 다 뺏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재산 갖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실제로 재산을 뺏어갔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나?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유하여 보았냐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이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게. 그러고서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재산 다 빼서 뭐 자식 다 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 알고는 계신데 증거가 돼야 되니까 증거를 해야 되니까 사단이 입이 쏙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도 할 말이 없어서 네 포기합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 그런 거예요. 맞나요? 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건 너무 100% 잘하는 건데 사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내 성품이 하나님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서 사단한테 못 뺏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예, 죄가 도말이 안 돼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뭐하지만?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네 이게 아니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면은요 안 필요하다,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절대로 조사심판 평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뭘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대.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걸 꾸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품을 개발시키실 이유가 있나? 예수님이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 전 그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짓죠. 당연히 인간 돼 보셨어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쓰신 거예요? 인성을 쓰시고 뭐 해야 돼요? 인성을 쓰시고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뭐 한 거예요? 품성이 개발된 거예요. 인성을 쓰시고.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선물로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개발. 디벨롭이에요. 디벨롭. 영어로 디벨롭.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또 뭐예요?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값없이. 이거 받으면 그냥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받으면 구원이라니까요. 간단하죠? 이론은 간단해요. 그죠?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죠. 죄값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에요? 사람에게 불어넣으신대. 그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후 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후 하고 뭐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서 다 순교했어요. 순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니까는. 하나님 성품을 받지 않으면 계명을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며 하나님의 품성, 신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한대.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성취될까? 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기대가 된단 말이죠.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이게 펄쩍 뛸 일인데 막 뛰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올리실 수가 있다고? 그냥 제 하수 구멍에 처박혀 있던 나를 어떻게 하셔서?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가 되는 지점까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의롭게 하실 수 있다예요. 의롭게 하실 수 있다. 그냥 하나도 안 의로운데 눈 가리고 아웅 의롭다 그거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요 의롭다고 하시면 거짓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지성소 기별까지 가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이 뭐 때문에 연약하대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뭐 율법 당연히 지키실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 율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신이신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컨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도토리 같은 인생들인데 키재기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렵게 늦은 비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고 소나기.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갈망해야 돼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의를 갈구해야 돼요. 갈망.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요. 시대의 갈망이에요.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건 약간 좀 멋있게 쓴 것 같은데 각 시대의 갈망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네? 예.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저는 그 desire of ages, 그 desire가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막 타는 듯한 갈망.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인데 예수님을 갈망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제7일 안식 예수교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하나님 계명 안 지킬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맞나요? 예?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거 율법주의자 돼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돼요. 바리새인이랑 똑같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율법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갈망 안 했잖아요. 만나는 걸 소원하지도 않고 그냥 스파이 보내가지고 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자, 사단의 참소와 예수의 변론. 이제 사단은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사단이 끔찍하게도 우리 각자의 생애의 기록을 펼치면서 우리가 품성의 결함이 있는 거를 이게 후벼 파요. 이게 그냥 쇠 막대기를 이렇게 후벼 판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있잖아요. 조금. 근데 누가 건드리면 턱 하고 퍽 터지잖아요. 성질이. 그걸 사단이 전문가예요. 후벼 판다니까는. 어때요? 누가 좀 사단이 와서 뿔 달린 사단이 와서 후벼 파는 건 아닌데 누가 와서 후벼 파주죠. 지금 가끔씩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예? 누가 와서 후벼 파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예? 예. 그걸 후벼 파는데 사단이 여기를 이렇게 후벼 파면 아주 아플 것 같은데 하고 후벼 파준다니까.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겠지? 좀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사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는 얘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 안 하십니다. 얘가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냥 민감해서 그거 폭발한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나는 화낼 생각이 없는데 네가 먼저 찔렀잖아. 그렇게 변명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예?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용서받은 것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 어디? 불에 들어가야 돼. 불에 들어가야지. 꺼내니까 그슬렸잖아요. 불에 거슬렸네. 불에 넣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에 넣는 이유. 구속의 과학이에요. 불에 들어가야지 죄 같아. 거기서 예수님은 굳게 붙들어야 돼. 근데 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지? 이걸 이유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시련을 당한 이유가 내가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에 넣으셨다가 지금 꺼내시겠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식은.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입히실까요? 네. 입히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한테 안 하셔도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하세요. 우리한테 안 하셔도. 그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친히 입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업의 혜택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 탄원하는 자들만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물로. 뭐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단순하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요? 야곱처럼 붙잡고 씨름하는 거,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 죄를 자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 스가랴 3장 공부했는데 여기서 노트가 나왔는데 여호수아의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경험에 적용이 된다. 우리가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영어로 클로징 씬이에요. 클로징.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닫히고 있어요. 그죠? 사단이 계속 밤낮 참소하는 사단 보세요. 어떻게 참소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그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나? 그 자문해 보면 알죠.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 간의 증오심을 보라. 다른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워요. 같은 교인들끼리. 증오하고.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답니다. 선고. 그러나가 항상 들어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을 사단의 대리자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사단의 대리자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돼. 사단의 대리자, 사단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거기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화나 주체할 수 없는 게 다 휘둘리잖아요. 그럼 이걸 휘둘리게 놔두면 끝입니다. 계속 놔두면 조사심판의 날의 끝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밖에서는 사단의 권세, 일요일 법령을 우리를 에워싸는데 내 안에는 나의 용의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안에서 유리 휘청휘청 흔들리거든요. 그것을 단칼에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휘둘리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도 못해. 나중에 늦은 미성령은 절대 못 받고. 되게 중요하죠.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그들의 배운 망덕으로 누가 배운 망덕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몹시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뭐하고요?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는 품성이 불완전하니까 떨어져라. 조심판 떨어져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고 그들이 뭐하고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도록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게 다시 말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그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평화의 의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품성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다 도토리 키재고 거기서 거긴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으셔서 완전히 다 태우고 죄를 태우고 우리를 건져내실 방법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가 10년 내 성질머리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하잖아요. 안 믿어서 정결케 안 됩니다. 안 믿어서. 그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구속의 과학이니까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뭐가 돼요?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이 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안 일어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꿰찬다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품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안 믿어서 그렇게 된다니까. 안 믿어서. 너 안 믿어? 그럼 다른 사람 믿는 사람 데려와. 그 사람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성정은 똑같은데, 우리가 성정은 똑같은데 이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로 갈리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169페이지. 1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 같으면 버려두시겠어요? 장모님? 버려두시겠어요? 자녀 같으면? 안 버려두잖아요.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넌 결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에게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을까요? 네. 많이 피곤하신 거.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중요한 게 여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막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고 계세요? 우리? 예. 마음을 찢으면서 간청하고 계세요? 마음의 순결을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했는데 설교 예배 끝나고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흠없는 거는 누구의 예복밖에 없어요? 흠없는 거? 예수님의 의옷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흠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의옷을 완전히 옷 입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예복이 시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흠이 자꾸 있죠. 품성의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니까.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했잖아요. 더러운 옷을 먼저 벗기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이거 계속 설명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네. 멸시로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다시는. 여기가 도말이에요. 도말. 인이 찍혀요. 인이. 이것이 영광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새천사 노래 있잖아요. 영광의 그날이 오면. 아시죠? 영광의 그날이 이 날이에요. 그날이.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히지 않는 날이 영광의 그날이에요. 그날이. 우리 찬송을 엄청 열심히 불러. 영광의 의복을 입고, 난 진짜 이게 너무나 그날이 진짜 기대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 사단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용이 막 화를 내잖아요. 사단이.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얼만큼 안전해요? 영원히 안전해요. 영원히. 그들의 죄는 제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아사셀 염소. 그들의 머리에는 정황관이 쓰여진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걸 기다리시나? 예수님의 재림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 영광의 그날이라서 정황관이 쓰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이 넘치는데, 그걸 못 쓰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의 날이라니까. 멸망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서는 날. 자꾸 재림 날짜 정해서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무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완전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날에 서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 이사야 48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라. 선택받아. 여기서 고난의 풀에 꼭 들어가야 되겠네. 고난의 풀 가운데서 선택받는다니까요. 거기서. 아니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서 선택받았어요?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세 친구들 옆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세천사 기별의 과학이에요. 구속의 과학. 내가 고난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선택을 받는 거구나. 다니엘이 어디서 선택받아요? 사자굴 안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선택해버리잖아요. 어때요? 고난은 들어가기 싫은데 그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게 막 그 희망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떠올라야 돼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항상 현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니까요. 택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사정을 다 얘기하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건 알리지 않고 예수님부터 잘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드리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소연하듯이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그냥 한탄하고 저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 이렇게 전 성품이 이 모양입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예수님 하고 다 털어놓아야 된다니까. 사정을 다 털어놓아야지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예. 자,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신다니까. 근데 자꾸 조사심판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혀 아니. 이 조사심판을 해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죄인을 끌어올려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권능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꾸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내 내면, 내 마음속에서 역사는 사단의, 그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사단에서 권세가 있다니까. 내 성질을 막 벌떡 일으키는 그냥 그 사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 이기심.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나름 시련이 있었지만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에서 건지시려고 시련을, 불에서 뭘 좀 태워가지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예수님의 계획을 항상 명심하고, 그죠? 명심하고, 우리가 시련을 받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이번에는 저를 정결케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각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정결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